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슬픔과 비통함으로 출발합니다. 왜 슬픔과 비통함으로 출발하느냐? 왜냐하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섬겼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일로 이 사도행전 8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가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무죄한 자였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말했을 뿐이고 죄악을 회개하라고 도전했던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이러한 스데반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못 받아들여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인정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화가 치밀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아주 당연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복음을 인정하는 거,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갖겠다고 찾아온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 주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주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여기 계신 누군가는 지금도 주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증오하면서 저는 예수쟁이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중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핍박하고 너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딴 얘기 하려면 나 찾아오지도 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모두를 이해하셔야 돼요. 꼭 마음으로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정말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요즘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요. 제가요 한 가지 좀 여러분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번도 이런 권면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여기 계신 갈렙 공동체 예배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여러분들은 인정합니다. 정말 믿음의 순결한 정말 분들이시고요, 거룩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하는 권면의 말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내용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을 향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한 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예배가 어려워진 것은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불가항력적 상황들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 크리스천의 청년들의 믿음의 본질을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요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있지 않아요. 저희 목회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예배당 문이 열리더라도 과연 우리 청년들이 돌아올까? 근데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겉으로는 방역 지침을 지킨다고 말해요. 물론 여러분, 의료계라든가 또 교육계라든가 정말 내가 교회를 가는 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사회적인 어떤 압력이라든가 그런 좀 지침이 내려온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는 시간에 요즘 예배해요. 남는 시간에 예배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즐겨요. 심지어 주일날 아주 자유롭게 놀러 가고 바로 그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해요. 과연 그것이 예배인가? 네, 예배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분명히 저는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바로 그 현장에도 주님께서 임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예배일까? 라는 그 질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쩌면 너무 고리타분한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에서는요, 주님 앞에 제사를 올릴 때 짐승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어요. 신약의 시대에는 어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가고 그 피 흘리심을 보고 느껴야 했어요. 그 죽으심과 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세로서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갈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난 게 여러분 연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예배하길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 예배는요,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본당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저는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매번 느껴요. 카운트다운 집회를 할 때 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엄청난 감동과 물결이 있어요. 이거는 현장 예배 가운데서만 느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 현장에 못 오십니다. 오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섬기는 20명의 스태프들만 이곳에 와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미 온라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저는 이거 두렵지는 않아요. 우리는 잘 해낼 거고 잘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모습이 어떤가?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빠지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요즘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 보시고 코로나 이 방역 단계가 이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그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로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갈렙 공동체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그 모습을 유지하셨고 지켜오셨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저기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 명씩 봐요. 모르셨죠?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느껴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예배당 예배에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서운해요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 가운데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뒤에요, 영광이 찾아온 게 아니라 엄청난 핍박이 다가옵니다. 순교의 피가 흘렸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순교의 피가 흘렸으니 복음의 열매가 맺히겠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겠지. 근데 여러분, 웬걸, 말씀을 보면 전혀 우리의 기대하는 전혀 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란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데요,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사도행전 8장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여러분, 이 잔멸할세라는 이 단어,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멧돼지가요 밭에 들어가서 그 정말로 잘 일궈놓은 그 밭을 망쳐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짐승들이 사람들이 잘 가꿔놓은 그 밭을 망치는 그 상황을 바로 이 잔멸할세라는 거 표현한 것인데, 정말 이만큼 사울이 맹렬한 기세로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정말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성도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을 길을 따른 대가입니까? 라고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주님을 원망한다라는 것, 여러분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던 예화이긴 한데요,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는 그 곳에 쓰셨고,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신사참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대 운동을 펼치시다가 모진 고초 끝에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주승중 이렇게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현재 그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장로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으로 재직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일화였는데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고 그 아드님이 4분이 있으셨대요. 근데 4분 중에 제 큰아들, 작은아들 2분이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여러분 완전 일제 그 수탈 시대에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그리고 계속 감시하잖아요. 순교자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셨던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정말 어머님과 그 아들들 자녀들이 힘든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얼마 안 있어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고아가 돼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전부 다 고아원 가서 살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자,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도와주셨을까요? 못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했던 주기철 목사가 죽었는데, 그 아들들이 찾아와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목사들이 못 도와줬어요. 무서워서, 힘들어서. 여러분, 이것이 성직자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성직자들 믿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제가 성직자의 길 가다 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우리 평성도들과 다른 게 뭘까? 딱 하나 다르더라고요. 부르심 때문에 순종한 거.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한계예요. 주기철 목사님 친구분들이 아무도 못 도와줬어요. 일제가 너무 무서워서요. 여러분, 그 아들들이요,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겠어요. 도와달라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여러분, 근데 그 면박당하고 거절당하고 돌아서는 그 아들들의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아버지는 순교하고 돌아가셨고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데, 여러분, 그 아들들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버지 당신께서 데려가시고
주의 길 걷는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우리 버리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또 원망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주님의 길을 걷다가 이런 고통의 때가 전혀 이해되지 않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해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언제인가 하냐면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때부터 이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나오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예언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첫 번째로 말했던 분이 있으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 주의 말씀 가운데 이 고난이 주의 섭리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면한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당면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이 이해되는 시점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가슴 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어느 시점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힘들지 않아요. 섭리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해요. 다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축복이 저 여러분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중에 있으세요?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세요?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버지 이것을 이해시켜 주세요라고 여러분 외치지 않으셔도 돼요.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바로 그 시간부터 주의 섭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고난의 상황이 이해되고 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머리카락 다 하나 세신 바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 결단코 그냥 주신 거 아닐 거예요. 결단코 여러분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 총 아드님이 4분 있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그분들 어떻게 되셨을까요? 원망 가운데 주님 떠나고 배교하셨을까요? 아니요. 첫 번째 아드님 전도사 시절에 6.25 동란 때요, 생매장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가족은 2분의 순교자가 계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과 첫 번째 아드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2 아드님도 목사가 되었고요. 마지막 그 한 분만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신학 공부를 하기 어려우셨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너무나 그 원망함, 주님을 향한 원망함도 있으셨는데 그 아드님이 주승중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4 아들이 전부 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만약에 그 아드님들 모두가 그 원망 어린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결단코 그렇게는 못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아버지의 고통과 그 가족에 있었던 그 찢어지는 가난과 그 고난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전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주의 말씀이 임하는 때가 있겠지. 그러면 그때 이해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 여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신비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가 신비한 줄 아세요? 핍박당해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핍박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 말씀이 보여주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빌립 지사도 아마 봐왔을 거예요. 그리고 집과 재산 모두 놔두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살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해서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의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의 영혼은 복음을 듣습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게요, 방대한 신학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증할 수 있는 변증학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 한번 견주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의 전부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 친구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 말밖에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왠지 이 복음 너무나 내용이 부족해 보이고 뭔가 화려한 문장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고 간결하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듣는 것 같죠?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빌립 집사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표적을 행해서 그들이 들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갈망함이 있어요. 누구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고 그 사람의 영적인 귀를 여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전하세요. 그냥 전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막 정말 거치게 반응하거나 막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이나 교회를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간단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사람은 들어요. 두 번째로요, 복음 전파할 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핍박의 시대가 있어요. 지금처럼요. 사도 사울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네로 시대 때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복음 전파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상황이 어려워서인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널려져 있어요. 널려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네,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한테 최근에 이런 카톡을 좀 보내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가 좀 많이 편찮으세요. 이렇게 피부도 별로 안 좋으시고 이렇게 허리도 좀 아프시고 그래서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가 깨끗이 치료되길 원합니다. 이런 문자 한번 내가 못 보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께 용기를 내서 보내드렸어요.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있어요. 현규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가 전해주래. 그런 말 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은 상황 때문에 못 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의 그런 반응에 또 그런 것이 어려워서 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 직장 동료에게 정말 예수님 한번 전하고 싶은데라는 그 마음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좀 갖고 복음을 한번 꼭 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말로 우리의 헌신, 찬양 가운데 많이들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어쩌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허다한 무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올해 복음을 꼭 전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있다고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면 저는 순종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복음 전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지도 않아. 내가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요,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제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아니면 올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영혼 가운데 불꽃을 심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결단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어떤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중풍병자가 회복됐고 지체 장애인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주님을 찬양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빌립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빌립이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았을 거예요. 사도들 정도 되는 사람들만이 일으킬 수 있는 이 기적과 능력을 그가 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사마리아라는 선교지에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가장 많이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건 빌립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적을 보았다고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는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인가? 복음의 기초 위에서 일어난 것인가? 정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 없이 성령 없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귀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늘 그런 거를 관찰하고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한 상황 가운데 빌립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사마리아 성 전체가 어떻게 됐는가? 정말로 기쁨의 도가니가 되는 것을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단 한 명의 복음 전파자로 온 도시가 기뻐하는 상황, 바로 이 상황이 바로 복음의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보고자 했던 건 무엇인가?
빌립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어땠어요? 나빴어요. 굉장히 나빴어요. 서로 상종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핍박받으면서 어디 들어간 거예요? 가장 어려운 선교지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로 뛰어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어렵고 나의 복음의 말씀, 나의 복음을 과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오히려 핍박만 당하고 내가 오히려 이곳에서 도망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빌립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더 강력해졌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얻는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교회 차원의 부흥을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저는 특별히 바로 이와 같은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인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의 부흥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어쩌보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부흥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의 부흥이 저는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배를 오는 것도 아울리치를 가는 것도 지금 모두 막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아울리치 발대식으로 우리 아울리치 팀장님들 올라오셔서 정말 특송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나눌 텐데 2주간 발대 예배 오늘 이후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아울리치가 비대면으로 지금 전환이 됐어요. 2주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의 부흥을 좀 일으키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없으세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좀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냐고요. 여러분들만 믿고 여러분들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나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믿음이에요. 그런데 알아요, 그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러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의 부흥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한계를 넘어요. 믿음에서만 한계를 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과 직장에서 복음의 한계를 넘어버린다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뺨따구를 맞고 내가 욕지거리를 들어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누가 넘을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사람을 쓰러뜨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부흥을 맛본 사람은요, 한계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 속에서 한계를 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그토록 엄청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뜨겁지 않다면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복음이 뜨겁지 않다면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복음의 부흥을 불타오르게 하고 싶은데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해라. 전도하면 불길이 일어날 것이다. 선교하면 불길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경험해 보자고요. 제가 어제와 오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 기쁨을 이렇게 큰 곳에서 텅 빈 자리들 보면 슬프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욕심이 내서 아버지, 이 자리 좀 다 채우고 우리 갈렙 공동체 부흥 좀 시켜주세요 라고 했어요. 양적 부흥이죠. 이건 제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드는 마음이, 그 빈자리를 왜 기다리고 있니? 전도하면 되잖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되잖아. 왜 전도를 권면하지 못하니?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 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 안에 있는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열정과 마음을 한번 품어보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영적인 침체기에 빠진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권면합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갈렙 공동체에 오는데 이 갈렙 공동체가 왠지 죽어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어려워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나는 갈렙 공동체에 내 친구와 내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일주일 뒤에 여러분께 전화했을 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우리 자매님, 형제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 누구 있으십니까? 그때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 우리 옆에 있는 동료 직원 마음 품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복음의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자주 못 나오고 함께 우리 교제하지 못하지만 복음의 부흥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한 계단 더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메시지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